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피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도 참여하고요, 또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그 권리가 올까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처지를 주셔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떠나면 아주 남인양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그럼에도 왜 우리가 불구하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하느냐?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할 것이 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앞에 3장과 2장에 했었던 모세와 이야기를 보면, 모세와 함께 했었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출애굽의 세대를 히브리서는 실패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시는 큰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에 함께하지 못했죠. 실패한 세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완전히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실패한 세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세대들이 구원의 소식은 들었어요. 복음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참여도 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함께 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못해서,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거는 귀가 있으면 다 듣죠.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해는 못해도 제가 하는 말이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다 든단 말이죠. 우리 경훈이가 막 졸다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딱 깨가지고 눈이 빤빠라해졌거든요. 들리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듣고 깨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열부가 되어져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나, 우리도 출애굽의 세대나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세대나 구약의 많은 세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듣고 믿음과 결부하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보면 창세 때,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 근데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를 혼내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쩔 때 보면 굉장히 혼나기도 하고요. 어쩔 때 보면은 되게 이거 되게 혼나겠는데 하는데 무사히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오묘한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훈아? 그치? 세율이도 마찬가지고. 엄마의 마음은 오묘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만
엄마는 더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요. 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도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에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예, 그때도 실패를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다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유혹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것에서 갈등하다 결국엔 타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데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참 보면요, 고대 근동에 보면 고대 근동의 여러 우상들은요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볼만하거든요. 제사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즐겁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 제사는 심심해요. 맨날 고기만 태우고, 예, 고기만 태우고 뭐 들었다 놨다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만 되게 많은데, 저기에 보면 막 뭐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소뿔도 있고 저기 양뿔도 있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보여달라 그러면 난 나다, 이게 끝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 화려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뭔가 보여줄 만한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주로 뭐가 보이나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보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뭐냐?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계획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열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쁜 말씀이 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랜 후에, 6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기를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뒤에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 7절의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오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날, 오늘. 언제죠?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호수아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들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읽은 성경,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읽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뭐 하라고 다 있냐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예, 이 표현이 훨씬 완고보다는 아주 직설적인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제가 미국에 있는 조카 녀석들이 있어요. 조카. 예. 우리 집사람 벌써 이제 뭐 30 되고 이제 다 컸는데, 예전에 보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참 신기하죠? 같은 뱃속에 나오고 엄마 아빠 다 똑같은데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뭐 잘못하면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애들도 다 그럴 거예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몇 대 맞을래? 그럼 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막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타협점이 나올까? 그래가지고는 뭐 저는 5대 맞을게요. 그래, 그럼 5대 맞아. 5대 맞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막 많이 하니까 막 되게 아픈 거예요. 예, 그 큰애는 그래가지고 5대 다 맞고서 그 고통을 감수해요. 그 작은 녀석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파 보이잖아요. 넌 몇 대 맞을래? 전 안 맞을래요. 너 잘못했어요? 안 맞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전 안 맞을래요. 그 걔는 안 맞아요. 예, 이게 참 저희가 그 옆에서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아빠가 뭐 안 때릴 것 같으면 안 맞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애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예화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믿음 가운데 가는 게 참 고집 부리지 말아요. 끝까지 우기고 맞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집 부리는 것,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 어떤 세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뭐 이런단 말을 하죠.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아주 짧은 식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계시죠.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듣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을 안 부리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서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죠. 예, 아직도 크게 열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도 과거의 실패 세대처럼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1절의 말씀이 참 두려움 아닌가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예, 너희는 두려워하라. 혹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예,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 이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그럼 떨어져 나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까? 예, 그게 오늘 우리가 아이가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또 얘기하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뭐와 같대요? 날선 검과 같대요.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대요.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들은 칼 등이 있죠. 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쓰던 칼에도 보면 칼 등이 있대요. 그래서 칼등으로 아무리 때려도 멍 만들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양날의 선 칼은 예,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얼마큼까지 날카로우냐? 좌우로 날이 아주 잘 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리하대요. 그래서 뭐까지 자르냐? 혼도 자르고 영도 자르고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도 자른대요. 그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전 인격인 거예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이게 다 잘라서 찔러 쪼갤 수 있대요.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으신 것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뭐한 것처럼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판단받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눈에 요 살아가는 것만 보이니까 가끔 보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이들이 보이죠. 피할 수 없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살살살살 피하면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 이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있었느냐? 모세 때 있었단 말이죠. 모세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도 있고 다 경험한 이도 있고 본 이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하는 거예요? 살짝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몰래 뭐 숨쳤다가 다 죽고, 그죠? 누구예요? 아간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혹시 못 보실까? 예,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설교나 권면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가청범위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곳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혹 듣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판단 능력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는 피하고 잘 이렇게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재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결단코 말씀 앞에,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가끔 믿는 이가 믿는 이다운 삶을 살지 않는데 잘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가 가끔 불신앙 속에서도 아주 일이 잘 풀리는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척하면서 잘 되고, 예, 보면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법을 좀 이렇게 싹싹 피해가면서 살지만 훨씬 더 잘 살지 않나요? 예, 주중에 우리 집사님을 만나는데 우리들 이제 만나면 얘기해요. 또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얘기하는 게, 야, 세상을 정직하게 살면 크게 되긴 힘든가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그래 보이니까, 예, 도둑질을 하는 게 훨씬 돈 벌기도 쉬운 것 같아 보이고, 어쩔 때 보면은 법을 어기는 게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어쩔 때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같이 착한 사람들은 살면서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막 힘들어하지만, 이 나쁜 놈들은 큰 짓 하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도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야, 이게 진짜로 우리가 불신앙하면서도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해가면서 몰래 스리슬쩍 하나님의 나라의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리슬쩍 척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올 때만 경건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예, 밖에서는 아주 삶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들어오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나가면서 세상이 되고. 제 옛날에 친구가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금식기도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기도원에서 하잖아요. 금식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강사 목사님만 식사하시고 다 굶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연초에 왜 그냥 막 한 일주일씩 굶어가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죽을 준대요. 그 죽을 주는데 셉치게 한다고 싸우고, 넌 왜 한 그릇 더 먹냐 그러고 싸우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버스 타면서 셉치게 한다고 또 싸우고.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내서 예,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삶의 중심에 삼고 있는 기준이 뭔지, 말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욕심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밖에 못 보고 우리 눈앞에 가시청권 안에 있을 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니네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욕심이 기준이 돼서 살고 있는지, 뭐라고요? 아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마음까지도 보신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협박이 엄청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협박이 엄청나구나.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하는 협박하고 똑같아요. 야, 달엄마. 야, 달엄마. 예, 우리 세훈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다 한다 그랬더니, 예, 우리가 달엄마. 그러면 모르겠지 하면서 늘 불안하면서 또 몰래 딴짓하잖아. 경훈아, 그치? 세율이도 그러고 채희도 그러고, 예, 늘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협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쩔 때는 경고한다. 근데 이게요, 그 뒤로 가보면 격려가 다.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협박하시다가 그런데 격려를 해주세요. 왜냐? 말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척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결국은 골수와 영과 모든 것이 다 찔러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 사람들도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불편한 일인 거예요.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 자꾸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룰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피해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결국은 다 드러난다니까 겁도 나고, 그러면서 살짝 한번 넘어갔다 들어왔다 넘어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괜찮으네 뭐 이래가지고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갔다 또 엄청 들어맞고 아이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다 돌아오는데 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의사.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의사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짜증이 겁나게 나요. 엄청 짜증나요. 전날부터 짜증이 막 나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채희야,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기분 좋니? 몰라? 너는 건강해서 그런 거야. 예, 잘 모르겠지? 세율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좋니? 봐봐요, 벌써 쟤는 세상을 아는 거예요. 예, 표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의사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요. 의사를 만나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나요? 벌써 딱 병원에 가면 애들은요 벌써 자지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를 아는 순간에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프면 불편하고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그래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짜증나고 불편하고 막 가면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의사를 만나서 검진받고 고치고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싫어서 살살살살 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약도 뭐 하루에 2번 먹으려는데 한 번만 먹고, 뭐 한 번 먹으려는데 이틀에 한 번 먹고, 뭐 이거 뭐 요즘에는 또 약사가 이렇게 조제해주면 2차 조제 자기가 하잖아요. 요건 빼고 저건 빼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별로 이래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만나야 될 때 의사를 만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그렇게 피하다가 사후에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후에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 사후에 의사를 만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예, 좀 운신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불편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살짝 나가 있는 것 같으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좀 모자른 것 같으면 땡겨주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살짝 나갔는데도 그냥 두어. 그래서 한 발 더 나갔는데도 또 그냥 두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니까요. 예, 드러난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불편하지만 지금 검사받고 진단받고, 그리고 그것이 사후에 진단받는 것보다, 사후에 판단받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두려운 말인 것 같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누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방법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얘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겁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저렇게 피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랑 되게 비슷하느냐? 딱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겁이 나요. 조금만 나가면 잘못될 것 같고. 그런데 14절부터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의 중간에 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 연결시키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아들 예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참 답들은 잘 아시죠, 우리가? 예, 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미 다 아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승천하시니 그가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왜요? 그분도 그 연약함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죄에 빠지지 않으신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하고 위대하고 뛰어나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자 하는 것이죠. 16절을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16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모세의 군중 속에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의 군중 속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곳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몰래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워서 다 결국은 그 앞에서 도려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함을 이미 겪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도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해결되면 나갈게요. 해결된 다음엔 또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참 중간에 많이 있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럼프에 빠지면 멀리 가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내가 면목이 없어서 다 해결하고 갈게요. 아니요, 해결한 다음에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그의 보좌 앞으로 용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땐 나올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나요? 여기에 한 명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갈까 말까, 살짝 나갈까 들어올까 여러 가지를 잰단 말이죠. 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나아오면 긍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나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담대함이요. 담대함.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뻔뻔함, 그게 바로 여기 담대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막 혼나고 나서도 엄마가 풀린 것 같으면 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매 맞고 한 30분 있다가 해달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왜요?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벌거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에 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분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은혜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주변의 여건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 승리하십시다. 뭘로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이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